시간 1월 30일 청년부 예배를 우리 묵상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받을 자격도 이유도 조금도 없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이 시간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오니 주님, 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래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 예배를 즐거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찬양 드렸었죠. 감사함으로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전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희에게도 느껴지고 그와 같은 마음을 또한 저희가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지난 시간에 이제 1절과 13절만 봤잖아요. 오늘은 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간략간략하게 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함께 좀 봉독하시면서 사실은 이미 다 1장, 2장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한 장 안에 짧게 요약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일까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3장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사실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은 사실은 14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1절에서 말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멈춥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래는 이제 마라고니아가 빠져있다 그랬죠. 그래서 또 나 바울이 하고 점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려던 말씀이 있었지만은 멈춘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잠깐 전하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에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다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내 말해왔던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처지는 어때요? 그 복됨을 말하는 그의 처지는 감옥 안에서 누구보다 갇혀서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과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자칫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복되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이라며.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신은 지금 뭐야? 이런 식으로. 물론 걱정할 수도 있겠고 근심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혹시라도 낙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복됨이란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13절로 이어지기를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거겠죠.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건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할 거리가 아니라고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으며 지금 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되었는지를 너희가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위한 수련을 했다거나 사도가 될 만하게끔 그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최전선에서 일해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최전선에 서 있기는 했죠. 무엇의 최전선입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잡아놓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에 그는 참여를 하였었습니다. 본래 그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그 계획대로 일하심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특별히 그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사자라는 말을 했었죠. 왕의 사자와 같은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맡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과 에베소 이 교회는 3년이라는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정말 그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으며 그에게서 목양을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관계가 있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죠. 너희들이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에 있게 되었는지, 지금의 사도가 되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맡은 그 일, 사도로서의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왕의 말을 전하는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왕을 대신해서 왕의 말을 전하는 것이 사자의 역할입니다. 그 말하자면 영광된 일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도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봤었죠. 온 세상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셔서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신 그런 주님의 말을 전하는 그 주님의 사자인 거예요. 그 주님의 사도인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사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은 이 땅에서의 사자보다도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임무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같은 대적자가 아니라 정말 그 전까지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들에게 주셨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너야말로 내가 맡기는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저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바울 자신이 자기가 맡게 된 그 왕의 사자와 같은 하늘의 나라의, 하늘의 그 왕국의 그 왕 대신 주님의 사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질 그 영광됨, 그 일을 영광되게 여기는 것과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은혜롭게 여기는 것. 아니 이런 내가 뭐라고 도대체 주님 이러한 나를 택하셨습니까? 저의 과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런 어떤 감격스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맡은 임무 앞에서 가지고 있었을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입장이었다면은 이 임무에 대해서, 이 사도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얼마나 내가 영광된 것으로 여기며 단순히 그 자체만 봐도 영광된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거지에게 보물을 맡기는 꼴이에요. 거지와 같은 사람에게 보물을 맡기고 이것을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기꺼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느낄 그 감격은 이런 내가 무엇이라고 나한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 3절 4절을 보면은 이처럼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비밀에 대해서는 1장에서 보았었죠. 1장에서 말씀하였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비밀스러운 계획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요? 내야지.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야지 그 내용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전할 말을 너가 세상에 나가서 사자로 전할 그 말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먼저 알리신 것인데 5절을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 비밀을 알리셨다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알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거지를 붙잡고 이 보물을 너가 갖다 주라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한테나 다 이 보물을 다 줘가지고 야 다 가져가, 다 가서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은 누구에게나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지만 누구에게나 맡기신 일은 아닙니다. 오직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정말 선지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만 먼저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는 역사 속에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디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소수 중에 소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그 소수 중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리신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리신 것이요 맡기신 일인 거예요. 그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미 들었다시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창세전에 세우신 신비한 은혜로운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만 택하신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고 온 역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온 세상 온 곳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주님 안으로 다 불러들이시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한 건물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누구도 생각지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시는 과정에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나의 계획이 이것이다. 내가 창세 전부터 감추어왔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이것이다라고 굳이 그를 부르셔서 이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셨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에 대한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최전방에 서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실행되어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7절. 이 복되고 영광되고 신비한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꾼이 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일꾼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가서 그냥 전해.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임명하시고 자격만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아낌없이 부어주셨죠. 뭘 부어주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의 행적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라 그래? 거기를 로마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로마 근방 그 지역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나고 매를 맞아도 참고 견디고 또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해왔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감당해왔던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다라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실제로 그럴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어떻게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대로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능력을,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는, 하늘까지 높이셔서 영원히 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 그 전부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직분,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사명,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그 일 자체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것을 위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의 영광됨과 그 일을 맡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모습, 그런 나를 향하신 말도 안 되는 은혜. 마치 우리와 비슷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이유도 자격도 그 영광된 그 모든, 그 복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본래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주어진 말도 안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함. 비슷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일이라는 그 임무, 직분이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계속 같이 말해요. 과거의 나와 그 직분의 영광들. 이게 쭉 지금 이 안에 담겨서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저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 직분을 향한 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 은혜, 복음을 위한 그 선물, 다시 말하지만 그는 자기가 맡을 만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우리들이 볼 때에는 바울은 사도요, 사도라는 것 자체도 12, 13, 그 얼마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성경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행해왔던 일들과 그가 전해왔던 그 말씀들을 정말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특별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굉장하다.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정말 성도 중에 성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봤더니 그런 거죠. 내 본래의 나를 봤을 때 주님을 대적하던 그 일에 대한 그 죄악됨을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뭐가 대단하냐고. 나는 기껏해야 주님을 대적하던 자였다고. 사실 과거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수록 그는 더욱더 자기를 낮게 여깁니다. 말년에 그가 전한 서신을 보면은 그는 자기가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맞아, 모든 죄인들 중에서 가장 죄악된 것이 자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마치 이런 안경을 안 쓴 흐리흐리한 눈으로 우리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죄에 대한 큰 죄책감을 느끼는데 제가 저렇게 더럽구나. 그런데 그 더럽다고 느끼는 그것조차도 마치 흐릿한 눈으로 보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치 안경을 쓰는 것처럼 더 분명하게 내 본래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내 죄악됨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느꼈던 그 더러움보다 이전에 느꼈던 나에 대한 그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가장 죄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정말 이 죄의 심각함이 얼마나 큰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런 나에게, 계속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셨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쭉 말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읽을게요. 8절부터. 그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일을 시키십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했던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부터 맡기신 일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일의 그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일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도 잠깐 봤고 이전까지도 충분히 봐왔었죠. 어쩌면 그것이 여기서 짧게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단지 앞에서 했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그런 거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세한 내용이야 이미 우리가 봤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말씀들을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심,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계획이죠. 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말하자면은 그 사도 바울 자기가 맡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이 범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표현들을 봤을 때.
뭔가 그 스케일이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후덜덜하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쓰여 있는 표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인식의 폭을 넘어선 거죠. 측량할 수 없다. 이미 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풍성함을 전하도록 자기에게 맡기신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영원이에요. 자기는 몇 년 살지도 않는데 영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라고. 네?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제가 드러내라고요. 마치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예요. 왕들 중에 왕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거. 그리고 그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내가 되었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식이 너무나 큰 것이고 사실은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일에 대해서 또 물론 일단 저 같은 설교자가 되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와 같은 일이라고.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과소평가를 심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저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정도로까지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나한테 맡기셨는가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머리로는 충분히 알죠. 머리로는 얼마든지 이와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죠.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얼마나 깊이 느끼고 정말 그와 같이 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에도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더 깊이 깨닫고 있는 거죠.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영광됨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로 이 영광됨에서 저희가 받은 복을 가리킬 때 썼지만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임무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맡은 임무. 이거는 나에게 주어질 것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주셨다니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신하가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이 어떤 특별한 임무를 여길 때 정말 감당하지 못해서 털썩 무릎을 꿇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 임무를 받는 마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임무를 받아서 해 나아갔더니 어땠습니까? 12절에 이제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 성도들로 포함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맡은 그 임무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영광된 임무를 맡아서 실제로 수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감히 근데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의 왕 중의 왕께 사람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나는 이미 하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증거들이 사도 바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서신을 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광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주신 적이 없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능력들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헛소리였겠죠. 내가 사도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한들 내가 이 영광된 임무를 받았다고 한들 마치 그것은 그 옛날에 동화죠. 그 투명한 옷을 입은 왕자가 아니지. 왕자님이 아니라 뭐죠? 생각이 안 난다. 자기는 굉장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두에게 벌거벗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웃었던.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대충 아시나요?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무튼 죄송해요.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혼돈스럽게 했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들이 없었다면은 그냥 사도 바울의 그 영광됨은 자기 혼자 생각하는 착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된 임무를 사도 바울이 받은 게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 임무를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 진짜 맞구나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한 것과 같기 때문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는 것, 고난을 받고 있는 것,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인간적인 그 어떤 애정으로. 그러나 그것이 더 나아가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 사도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혀있네. 결국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감옥에 갇힌 일로 그런 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 갇힌 일로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그가 영광된 인물을 맡았냐 아니냐, 영광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땅에 떨어졌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들을 12절에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증거 아니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내가 이 영광된 인물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실망할 거리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다고 그가 사도가 아니게 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그가 영광된 일을 받았는데 그 인물을 빼앗겼다고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 갇혔으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 영광된 일을 하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왕의 사자가 왕의 말을 다른 나라에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했어요. 제대로 전했더니 그게 그 나라의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가 감옥에 갇힌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매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 자체는 괴롭죠.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자기가 맡은 그 영광된 임무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당할 일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육신이 평안해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왕의 칭찬을 들으며 야, 그 말을 하려고 왔어? 잘 왔다고 하면서 왕이 베풀어주는 온갖 것을 맛보며 돌아간다면은 그게 진짜 그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 그건 오히려 그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는 맡은 일을 피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맡은 일을 온전히 감당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으니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사자에. 만약에 사자의 가족들이 그가 왕의 말을 제대로 전하다면 감옥에 갇혔다더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걱정되고 근심하는 것이 있겠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버지라고 할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내 남편이 왕에게 맡은 그 영광된 임무를 제대로 감당했구나. 영광되게 여기겠죠. 자랑스럽게 여기겠죠. 뿌듯하게 여기겠죠. 오히려 그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저 나라 왕의 칭찬을 받으며 호화로운 마차에 타고 돌아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영광되게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낯을 들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왕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저렇게 돌아왔구나. 그냥 봤을 땐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실망할 게 전혀 없다고. 낙심할 게 전혀 없다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사도인 바울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그 영광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니 이것은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영광되게 여겨야 할 일 아니겠느냐. 기뻐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저게 우리의 사도라고. 저게 내 아버지라고. 저게 내 남편이라고. 가서 매 맞고 왔다고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잘했으니까 일을.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를 가지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좀 바울이 느끼고 있을 것. 바울이 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았잖아요. 그건 이제 사도니까. 임무를 맡은 일꾼으로서의 그렇다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래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본래의 모습이 있고, 그런 나에게 주어진, 아까도 말했잖아요. 영광된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된 것을, 그렇다면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설령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한들 거기에 부끄러워하거나 거기에 과연 낙심할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고난이 낙심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아이러지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맡은 그 임무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일에 대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영광된 사명과 그런 사명을 받은 자기의 정말 도무지 거기에 조금도 알맞지 않은, 오히려 그것과는 저 반대 끝에 있는 그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생각을 해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기쁘고 또 영광되고 복되게 여겼겠으며, 또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자기를 통해서 결실을 맺음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케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찬양으로 가득했겠는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영광된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당할 수 없는 복된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은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으며 무엇이 우리를 슬퍼하고 실망하고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때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언제나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영광되이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떻게 보면 설날이니까 이제 새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새해도 여러분들이 한 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 뭔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복에 대해서 쭉 보아왔기 때문에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 복이 한 해도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득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